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살라고 하니까, 또 어려웠을 때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또 찬양하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근데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요. 뭐 그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성경은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사실 고난 중에도요, 기도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래,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아, 그래, 내가 고난을 지금 당했으니까 그래, 용기를 내서 기도해야지. 이건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 십자가 져야지. 또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말은 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어요. 그와 유사한 것들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고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가. 그리고 더더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 해답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본문은 딱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매우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나라 해석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기뻐하십시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너희의 삶 속에서 이 기뻐하는 일을 꼭 행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쁨을 강조해요. 그 사도 바울의 간곡한 심정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건 명령조로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약 한 16번 내지 17번 정도로 기뻐하십시오. 기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뻤을 때 쓸 말이 아니에요. 즐거웠을 때 이 말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배고플 때, 추울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데. 메인 몸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나도 기뻐하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기쁘게 살고 싶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이제 지나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정이 밝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가 또 그랬고 또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왜 이렇게 뭐 힘들어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힘들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인상 자체가 제가 이 기쁨의 표현을 잘 못해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사진 찍는 거를 참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면 이렇게 활짝 스마일하고 이렇게 웃잖아요. 보통 뭐 스냅 사진들 찍으면 요즘 핸드폰으로 찍으면 뭐 다 웃는 사진들. 근데 나는 한결같이 인상이 굳어져 있어요. 30여 년 전에요.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 신학생이 아내가 돈 빌려줘서 그 돈 갖고 결혼했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결혼식 사진도 아무리 찾아봐도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이 그랬어요. 이서방이 얼마나 힘들면야 결혼식에도 저렇게 인상 쓰면서 사진을 찍었겠냐 그랬는데 나는 힘들어서 인상 쓴 게 아니고요. 제 인상 자체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밝아보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냐면 제 인생에 별로 이 아주 그 삶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기쁘고 웃고 싶지요, 사람들 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참 그것이 와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요, 막 신나는 일이 있어서, 막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아주 행복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나처럼 기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를 바라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괴로움이 훨씬 더 많이 자리 잡아요. 제 짧은 인생에도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는 순간이야. 근데 슬픔은 순간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혀왔단 말이에요. 기쁨은 순간인데 그 슬픔은 나를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행복하나 울 때도 웃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항상 무조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피를 붓는 일이, 내가 죽음으로 제사를 지내도,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그 뜻이 뭘까? 고민해 봤어요.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기쁨일까? 박수를 치면서 신나가지고 그게 기쁨일까? 뭐 그런 것도 기쁨이겠죠.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이 엔돌핀, 다이돌핀이 이게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웃으라,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박수 치면서 그런 것이 기쁨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웃음이 안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데 웃는 사람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픈데 웃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죠. 자,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문 4장 4절을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답이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구나. 저는 주님 안에서를 이렇게 적용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조건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요 수시로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내가 건강하지 않았다가 건강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번 건강 찾으면 그 건강이 영원토록 지속되던가요? 아니에요. 허리가 아프면 무릎이 아프고요. 무릎을 고치고 나면 어깨가 아프고요. 어깨를 고치고 나면 이제는 가슴이 아프고요. 이 아픔이라는 것이요, 계속 수시로. 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쁘죠. 제 인생에도 잊을 수 없는 날들이 있죠. 2019년도에 제 아들이, 2020년도에 제 딸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런 기쁨이 오히려 아픔이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모든 일들이 다 기쁨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쁘지요. 그런데 그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조건이나 환경이 나쁘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뭘까? 어려운데 하하거리고 호호거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서 기쁨의 이 어원을 보면 은혜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없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기쁘지요? 1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안 기쁘신가요? 기쁘지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짧게는 5초만 지나면 이 형 주실 거 좀 더 주지, 그 야박하게 그것만 주시나? 좀 남게 주면 좀 어디가 덧나나? 괜히 내가 100만 원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요, 기쁨 대신에 오히려 원망이, 투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그 뜻에는요,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뭐냐? 그저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괴로운데,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감정을 속이고, 나는 부모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나는 남자니까 눈물을 흘리면 안 되지, 이 감정을 속이고 겉으로 표현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원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고 그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 육신적으로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를 암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일들 속에서 꼭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내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오는구나라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뭐 하인들이고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금이 환영하고 고향으로 향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야복강 앞을 딱 보니까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죽었구나. 형은 잊지 않았구나.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몰래 속여서 간 걸로. 아직까지도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요. 그게 야복강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천사와 씨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싸우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쩔뚝쩔뚝 걷는 그 모습을 보고 형 에서가 그 동생을 잡으러 왔던, 싸우러 왔던, 미워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 달라지게 돼요.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야곱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건 순식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어떤 일이 내가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저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집사님의
딸이 그 혈액 수치가 낮아가지고요. 뭐 여기 우리 강원모 집사님이나 이호상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수치가 4까지 떨어졌어요. 4. 이건 죽는 겁니다. 저에게 급하게 기도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수혈까지 해야 합니다. 제 딸이. 그 공교롭게 제 딸하고 이름이 같거든요. 그 아이가 노지연이에요. 노지연. 그래서 기도했죠. 그리고 지난 19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도 아니고 시술을 했어요. 근종 제거. 두려웠죠.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막 괴로워했죠. 그래서 뭐 서울로 그 내외는 올라가고 딸들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19일 날 그 4시에 수술을 하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그 시간 맞춰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 두려움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 수술을 끝나고 시술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그 아이의 밝은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웠던 그 피의 수치가 그렇게 떨어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제가 어제 전화하니까 그 수치가 8점 몇까지 올라갔대요. 이제는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아프면 이 아픔이 지속될지 지금 어떤 속 썩는 일이 더 나를 괴롭힐지 그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뭐 가혹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리죠.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아프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답은 하나예요. 기도하십시오. 왜 제가 그걸 하냐면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 환경이 바꿔지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순식간에 바꿔주신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앞서도 얘기했지만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싸우려고 왔지만 그 동생을 보호하는 자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겉모습 속에서는 아프지만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 항상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내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나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뻐하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안에서가 열쇠예요.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괴로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은 늘 변하게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면 그것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라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보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뭐 늘 들었던 얘기지만, 아는 얘기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나무가요 여름철에 그 무성했던 그 잎들이 겨울 되면 다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앙상한 그 나무가요, 뿌리만 살아 있으면 봄 되면 다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어떻게 항상 밝을 수가 있어요? 항상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이 문제는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같지만,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는 그거를 기대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어렵고 삶은 지치고 몸은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쁨은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쁨,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기쁨을 누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상황이나 어떠한 소유나 어떠한 그런 환경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